지난 시간 3장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오늘 본문 말씀 21절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공식적인 사역의 첫 등장,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백성들이 받았던 이 세례는 어떤 세례였나요? 죄를 사함받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회개를 전파하는 세례. 그러니까 백성들이 받는 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세례를 받는 자들이 죄인이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이제 돌이키고 그 죄를 회개하는 삶을 살기 위한 어떤 결단, 어떤 그런 자격을 부여하는 증표로서 세례를 받았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의미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과연 이 백성들이 받았던 그 세례를 함께 받으셨어야 했을까? 백성들이 받았던 세례는 죄를 사하게 만드는 회개의 세례라고 말씀드렸는데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겠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받으셨던 세례 역시 세례 요한이 베풀었습니다. 그렇다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께서 왜 이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죄가 있으신 분이십니까? 없으신 분이십니까?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입니다. 죄가 일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것과 회개가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죄 사함을 받을 필요가 없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회개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누었던 3장 전반부에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죄를 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회개하도록 하는 세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다고 해서 세례 받은 사람들이 죄를 사함 받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죠. 죄를 사함 받을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결단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이전의 삶을 돌이키는 그러한 의미의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는가? 죄를 살 필요가 없으시고 회개할 필요가 없으신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먼저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3장 14절 15절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나아가서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시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말리는 겁니다.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을 말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룬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룬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모든 의를 이루는 것, 누구의 의를 이루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전적인 순종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로 전적으로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앞에 나를 다 내어드리고 굴복하여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는 그 삶의 시작을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의 과정을 통해 시작하신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이지만 예수님은 그것까지 순종하시며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하신 것입니다. 나 자신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바라보는 삶. 쉽지만 쉬워 보이지만 어려운 일이죠. 나를 모두 내려놓는 것.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를 안 지었다라고 생각하더라도 우리는
원초적으로 죄가 있는 원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원죄의 쓴뿌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신 것에 감사해야 되고요. 우리의 자범죄, 우리의 실수나 어떤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짓는 죄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이키며 회개해야 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도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셨는데 원초적으로 죄를 가진 우리들이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보다 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회개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 앞에 전적으로 굴복하여 그 자신을 내려놓은 삶을 살아가신 것처럼 그리고 그 증표로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매일매일의 삶을 이 세례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받아야 되는 세례, 우리가 지켜야 하는 세례, 우리가 누려야 하는 세례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우리는 오늘날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물로 받는 세례를 이렇게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가 물 세례를 베풀긴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또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할 세례는 물 세례를 넘어선 성령 세례라는 것이죠. 성령 세례라는 것이 한번 내가 세례를 받고 끝이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성령이 내 마음 속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 성령 세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21절, 22절로 쭉 이어지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하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처음 시작될 때부터 무엇을 계속 강조했습니까? 이게 어느 황제 시대 이야기고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을 때 어느 황제의 시기였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라났을 때 또 어느 황제가 통치하던 시기고 총독은 누구고 분봉왕은 누구고 구체적으로 역사적인 사실을 함께 설명하고 있잖아요. 누가복음이. 근데 그런 누가의 기록, 역사적 사실, 기록적 사실을 뛰어넘는 덮어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지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례를 받으신 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만 나타나는 장면이에요.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오고 있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는 메시지가 없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실세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만 무엇이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세 가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21절과 2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느냐? 21절 마지막에 하늘이 열리며 하늘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강림하심을 의미합니다. 하늘 문이 열렸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하잖아요.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하나님께서 강림하신다. 하나님의 사역이 일어난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라기를 끝으로 하나님께서는 약 400여 년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침묵하셨습니다. 포로기를 계속해서 거쳐나가고 바벨론에 이어서 페르시아 그리고 이어서 그리스, 로마 쭉 이렇게 포로 생활을 식민지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계속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은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그러한 수백 년간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이후에 하늘 문을 여신 것입니다.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곧 무슨 의미냐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출애굽의 시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여시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시는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의 시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출애굽, 즉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모습이 하늘이 열렸다라는 표현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현상은 무엇입니까? 22절 전반부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그의 위에 누구의 위입니까? 이게 예수님의 위에 성령이 강림하셨는데, 내려오셨는데 무슨 형체로? 비둘기 같은 형체로. 누가복음의 시작부터 끝까지, 또한 이어서 사도행전의 모든 부분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조되고 있어요. 이 성령이 가시적인 모습,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부터 성령이 함께 하셨고,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셨고, 고난을 받으실 때에도, 시험을 받으실 때에도, 사역을 하실 때에도 성령과 함께 하셨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 성령은 누구에게로 옮겨갑니까? 제자들, 예루살렘 교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선물로 보내주겠다, 내가 아버지께 요청하여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절,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때에도, 또 헌신과 봉사의 사역을 감당할 때도 제자들은, 사도들은, 교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곧 능력인 것이고, 성령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안에서 성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러 차례 강조를 드렸죠. 그러니까 성령이 빠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오늘 본문 통해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까?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하셨다.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비둘기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뭐 평화의 상징이 될 수도 있고, 뭐 제사의 어떤 제물로 드리는 어떤 짐승 중에 하나로 희생 제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비둘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오늘 본문 속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임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임하셨는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분명하게 임하셨다. 언제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 때?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성령이 분명하게 임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든, 까마귀 같은 모양의 성령이든, 독수리 같은 모양으로 임하셨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분명하게 성령이 임하셨다. 이 형체로, 비둘기 같은 형체로, 형체라는 단어가 누가복음에만 나타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모양으로, 형체로 비둘기가 내려오는 것을 목격한 것이죠. 보여준 것이죠. 생각이나 느낌으로 혼동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실이요? 분명한 사실. 성령이 임하신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세 번째 나타난 현상은 무엇입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열려진 하늘로부터 성령이 내려오셨고 분명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며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두 마디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확인해 주고 계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이 증명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아들이기 때문에 이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기뻐할 만한 일을 하기 때문에, 기쁨을 주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아들로 삼아주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조건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바라보시며
그리고 이 아들이 장차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어떠한 일을 감당해 내실 것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녀 삼아주신, 양자 삼아주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성품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세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을 행하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지켜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여러 가지 수많은 일들을 행하면서도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켜가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헌금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 행동에 충실하고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처럼 생각들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는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어떤 행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어떤 행위 때문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순서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자녀 삼아 주셨다는 말은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죄의 자녀,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진 것,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깨닫고 그 정체성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나가야 하는 것이지 교리적으로 어떤 신앙적인 모습으로 그것을 행동으로 행위로 지켜나가는 모습이 올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 번 수차례 말씀드렸죠. 인과관계가 분명해야 된다고, 무엇이 먼저 돼야 되고 무엇이 뒤따라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깨달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엇인가 대단한 것들을 해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을 내려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사역의 중심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에 기반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기꺼이 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시고 감당하시는 겁니다. 이 성령의 임하심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세례 요한의 세례 이후에 성령이 하늘로 내려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태어나실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예수의 머리 위에, 예수 위에 임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의 사역을 위하여 예수님에게 더 큰 능력을 더해 주시기 위하여.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세례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로 가서 40일을 금식하시고 사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셔서 사역을 이어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일들은 모두 어떤 말씀 뒤에 이어져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어떨 때요? 무엇 하실 때?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이러한 일들이 함께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일부러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 생활은 누가와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이 책을, 이 서신을, 이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집중하고 주목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자주 소개될 겁니다. 특별히 결정적인 순간들, 12 제자를 선택하실 때,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리고 또 변화산 위에서
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여기에서 끝이지 않아요.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에 대해서만 알려주고 있지 않아요.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서 누가가 보여주는 기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의 기도, 제자들의 기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기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일을 다 하시고 예수님이 모든 사역을 다 감당하시는 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던 부분들을 알려주면서 뒤이어 누구의 기도에 대해서 계속 알려주시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그리스도인들, 교인들, 성령 충만한 자들, 그들이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집중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기도하는 교회,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기도하는 성도,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면서 기도를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는 완성된 어떤 임무, 완성된 어떤 목표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내가 기도를 했으면 그것으로 내 신앙이 성장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하나님께 가까워진다든지 나에게 있어서 어떤 더 특별한 능력이 생기거나 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절대값이 아니에요. 기도는 계속해서 보충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계속해서 하면 할수록 끝까지 이어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과거에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어. 내가 예전에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씩 했어. 내가 기도를 예전에 얼마나 많이 했고 내가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응답받았어 라고 하는 과거의 이야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은 기도의 현재성과 기도의 미래성, 장래성이지 기도의 능력에 대한 과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기도를 통하여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능력을 알려주고 있고 기도를 통하여서 앞으로 나타날 하나님의 사역의 역사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지, 과거에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들의 성공 스토리, 과거에 기도를 많이 하셨던 예수님의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이 나타나죠. 4장에는 없을까요? 5장에는 없을까요? 그 이후에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자리 가운데 기도하시지 않는 모습이 나타날까요?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더 큰 사역을 하실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실 때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때마다 더 많이 기도하셨습니다.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용사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많은 응답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다 라고 하신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과거에 여러분들이 기도로서 무엇을 이루었다, 기도로서 무엇을 얻었다, 기도 응답을 어떻게 받았다라고 하는 그 증거들, 그 간증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오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내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미래는 얼마나 기도로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늘 사역하시면서 이 성령과 기도를 통하여서 사역하셨어요. 한순간도 기도와 성령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기도는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정도 기도를 했으니까 난 괜찮아. 이 정도 기도를 했던 사람이니까 나는 괜찮아. 이러한 생각이 그리스도인들을 함정에 빠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받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임하셨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셨는지, 하나님 자신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기도와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사역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셨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고요.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옵니다.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근데 누가복음의 족보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입니까?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입니까? 아니죠. 요셉의 씨를 받아서 태어나시지 않으셨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의 배를 통해서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잖아요. 그런데 23절에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그러니까 족보상으로는 요셉의 가문에 속해 있었다. 요셉의 아들이니. 그러면 이제 예수의 어떤 사람들 아버지는 요셉이고, 그리고 요셉의 아버지는 누구라고 쓰여 있습니까? 헬리고, 그 위는 맏다시오,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이 그 위는 이라는 말은 그의 아버지는, 그의 아버지는, 그의 아버지는 이라는 뜻입니다. 쭉 이렇게 예수로부터 시작된 누가복음의 족보는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누구에게까지 이릅니까? 독특한 게 있어요. 38절을 보면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시작은 예수로 되어 있는데 끝은 하나님으로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족보의 순서가. 그러면 이게 족보가 위로 올라간다고 했으니까 반대로 뒤집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족보 순서의 시작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했는데 제가 거꾸로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거꾸로 올라간 순서를 다시 뒤집어서 처음부터 시작을 한다면 시작이 하나님부터 출발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러면 이것을 다시 반대로 적용을 해보면 그 위는 그의 아비는 그러면 하나님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은 아담, 아담의 아들은 셋의 아들은 에노스, 이렇게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 아담을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아담의 쭉 후손들의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있어서 아담은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누가는 이런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쭉 하나님의 아들 해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 뒤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고 있는 겁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이니라.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누가가 족보를 이렇게 배열을 한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어떻습니까?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야기가 이어지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다른 이야기들이 진행되어져 있는 과정 가운데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무엇으로 일한다고 제가 설교 제목을 말씀드렸나요? 기도와 성령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누가복음 3장에서는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에 이어서 등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무엇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도와 성령으로. 이제 12월 1일입니다. 12월을 이제 2023년의 마지막 달을 시작하고 그 달을 지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표요 기억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표로 삼고 있고 마음으로 기억하고 있는 기도와 성령 충만으로, 이것이 초대교회를 일으킨, 그리고 그 초대교회로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 교회의 정체성이자 교회의 뿌리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신 핵심입니다. 그 능력입니다. 그 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원동력, 그 사역의 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느 곳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하는지, 우리가 누구의 뜻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하는지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기도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의 자리 가운데 저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초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뜨겁게 나아가며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